신약성경 386쪽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멀리 또 이렇게 해운대에서 넘어오시고 또 너무 멀어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우리 또 참석하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안익근 집사님은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이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며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정성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조금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예. 예, 목소리가 좀 많이 나아졌는데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약도 좀 챙겨 주신 분도 있으시고 또 감기에 좋은 음용할 것도 주셔서 또 무엇보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좀 병원 다녀오고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걱정시켜드려 죄송합니다. 네. 또 아프신 분들 있다면 빨리 또 회복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베드로 단무지 플러스 뭐라고요? 네, 지성방. 이게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연말부터 좀 이 단무지 신앙에 대해서 이 단무지 신앙이 뭐죠? 단순 무식, 보통은 이제 지랄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 지랄이 열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에 우리 믿음은 단순하고 무식했고 또 열정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좀 단무지 신앙이 너무 독선적이다, 또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은요 참 단무지 신앙 아닙니까? 그 단무지 신앙 안에 있는 이 장점과 또 하나님이 그 단무지 신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단무지 신앙이 사실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 성경에 누굴까 하면요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를 살펴보면은 그에게 참 단무지 신앙이 있었다. 단무지 신앙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하지만 그러면 복잡하고 유식하고 뭔가 좀 예의 바르고 온순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요. 물론 그런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단무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교회사에서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복잡하고 유식하고 또 겉으로는 예의 바른 바리새인들을 들어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좀 과격하고 다혈질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셔서 이제 그를 보완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무지 신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완하여 쓰시는가, 이게 제가 요약해 보니까요 지성방이에요. 나중에 결론부에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단무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단순하고 좀 무식하고 좀 열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단무지의 보완점을 채우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 사용하시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베드로는 참 단순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인데요. 아주 다혈질이었죠. 하지만 아주 단순했어요. 그래서 깊은 데로 금을 던지라니까요. 베드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좀 단순하잖아요.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요. 여전히 거센 바람과 풍랑은 그대로이지만 뭘 요청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옵소서. 참 단순하잖아요. 그냥 물 위를 걷겠다는 마음 생기니까요.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기 전에 저 풍랑이 나를 삼키지 않을까? 저 바람이 잠잠해지면 내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그죠? 복잡한 생각을 하면은 뛰어들 수가 없잖아요. 뛰어들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이시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하소서. 너무나 단순하게 믿음에 큰 요구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요 물에 첨벙 뛰어드는데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은 주님이시라 하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겉옷만 입고요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가요.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단순하잖아요. 그 마음 속에 참 단순한 마음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방인 집에서 식사하면 위법인데 이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온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몇 번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요. 순종하고 그동안 자기가 평생도록 지켜왔던 것들을 단숨에 버려버리는 참 단순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요소지만 종종 실수를 낳게 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에 칭찬받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어 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를 꾸짖어. 네. 네,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하니까요. 싫은 거예요. 싫은 거니까 그냥 예수님께 표현하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이죠. 또 역시 나중에 이렇게 고넬료를 맡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과 식탁 교제하면서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유대교 할례주의자들, 즉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느라. 이 게바는 베드로죠. 누가 책망하느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이 단순한 감정에 단순하게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넬을 만났고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하면서 복음이 이방인에 들어왔다는 걸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단순하게 반응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하게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이 단순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실수,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단순한 믿음을 보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쓴 책이잖아요. 이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 모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우리가 읽은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바울이요 받은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쓴 것처럼 나도 받은 지혜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단순함이 그냥 단순함, 나는 단순하니까 뭐 내가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단순한 믿음, 하나님을 향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믿음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 받은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요. 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점검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또 가야 될 방향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줄도 알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말이요, 이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이 들으니까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이고 이렇게까지 말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의 지혜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단순한 믿음에 지혜를 주셔서 후에는 참 물론 부족하지만 바뀐 모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도 베드로는 참 무식했잖아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베드로의 용기는 참 장점이 많습니다. 물리도 올라가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수천 명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무식함과 이 용기는 워낙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무식한 용기가 걸림돌이 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려고 하실 때 그때 베드로의 품에 뭐가 있었냐 하면요, 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무엇을 가졌어요? 칼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고의 기, 대제사장 종의 길을 베어버립니다. 이러한 일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내가 예수님 계속해서 죽겠다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죽자 하고 진짜 사생결단하고 칼을 뽑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간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이제 용기 있게 말고의 길을 친 것이죠. 예수님은 그 칼을 집어넣도록 하시면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같이 좀 무식한 믿음, 또 무식한 용기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완하여 주셨는가? 오늘 말씀 베드로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무식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푸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곧 성장하라는 것이죠. 성장.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순 무식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 복음의 지식에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식에서 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변하며 막았고, 그리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한다는 세상적 성공 의지를 예수님께 관찰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의 칼로 십자가의 길을 막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20년 전에 들었던 복음을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너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능력과 뜻과 생명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복음이 내 삶이 되도록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주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해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요, 뭐 맞았어요? 네, 지뢰를 맞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은요, 참 우리가 폄하만 할 수 없는 것은, 폄하만 하면 안 되는 것은 그가 죽음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 얼마나 놀라운 각오입니까? 여러분, 이만한 열정, 죽기를 각오하는 열정은요, 굉장한 열정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30절에도요. 같이 한번 보시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가 베드로잖아요. 오게 가든지 죽든지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수님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거기까지 따라갈게요. 주님과 끝까지 함께겠다는 얼마나 놀라운 열심인가 열정입니까? 나중에 이 베드로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도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리더십을 가지고 제 아들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저녁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요 그와 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겠다니까요. 사람들도 그 열정에 불타서 우리도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좀 예수님께 겸연쩍고 죄송스러웠던지 돌아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란다 하니까요 제자들이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요 열정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같이 죽자. 나 따라가겠다. 그 정도로 이 열정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열정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시작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움과 동시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보면 이 베드로의 열정을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열정을 사용하세요. 저는 막 말씀을 준비하면요 빨리 설교 시간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빨리 설교 시간 아까도 앉아 있는데 빨리 설교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설교자로 부르셨구나.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지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뜨겁게 막 타올라 막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 그건 너무 바빠서 말씀을 좀 덜 준비했으면 설교 나온 다음에도 내가 좀 다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지. 그런 마음도 막 들어요. 하나님 누굴 사용하세요? 열정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열정이 불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500도시예요. 아니면 1000도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500도시입니다. 3000도시입니다. 활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이잖아. 저거나 우리의 심령은 하면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80이 되었어도요 20대 신앙 열정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열정 많은 베드로가 왜 자꾸 실패하느냐? 죽는다 했는데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아까 들었던 것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는데요. 왜 그렇게 넘어졌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넘어뜨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열정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에도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다음 절 마태복음 다음 절 제가 안 적어놓으네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겠다. 그것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정을 가지고 올 한 해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데요. 못 지켜요. 왜 못 지킬까요? 인간적인 열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정. 내가 뭐 한번 해봐야지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이 잘못된 열정을 보완시키시는데요. 무엇으로 보완시키시느냐? 베드로후서 3장 14절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생각은요 철저하게 깨트려주고 무너지는 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해도 3번이나 부인하고, 그죠? 내가 해도 예수님 발목 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긴다는 게요 얼마나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을 향해 열정 가지고 내가 하는데 사람을 괴롭히고요, 힘들게 하고 상처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한 게요, 주님의 뜻과 다른 방향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향하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 사역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막 했는데, 제가 부교육자로 다 그래 끝나고 나서 한날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거의 이제 헤어질 때쯤에 저한테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박 목사는 왜 행정하면서 현수막 디자인을 한 장만 갖고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뭘 고려를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딴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디자인, 수십 가지를 보고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디자인해서 또 그 업체는 하나밖에 디자인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이분은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를 고르기 원하셨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섬겨야 될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여러 개를 준비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드린 건데, 이분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역할 때요, 한 100개 넘게, 한 200개 정도 현수막 시안을 보고 그 중에서 20개를 갖다 드려요. 그 목사님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힘들어하시지만 좋아하세요. 왜요? 본인이 고르시니까. 그때 그걸 제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너로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니면 밑에 누군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원하는 열심이 아니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향해 열심을 품고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잘해줬는데요, 요거도 먹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아니면 나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열심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깨닫고요, 나는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점도 흠도 없이 주님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으로 내가 세운 기준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었다고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야, 너 열심히 했는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았어,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는 어리석은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올 한해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그 열심을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고 또 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모지 신앙 제가 친히 표로 준비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요, 단순한 믿음이고 무식한 용기고, 또 죄송한 표현입니다, 지뢰 맞은 열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걸 꼭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보완되어져야 되죠. 받은 지혜로. 그리고 우리의 무식한 용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가면서 더 용기 있게, 그 용기가 바른 용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열정이요, 방향이 주님을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열정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에 다 봤잖아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단모지 신앙이 있고, 또 이것이 지성방으로 이렇게 보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단순한 믿음, 무식한 용기, 넘치는 열정을 주옵소서. 단순하면은 받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무식한 용기에는 말씀의 성장을 더해 주시며, 또 올 한해 나의 열정은 인간적인 열정,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는 열정, 코람데오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드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걸 이렇게 많이 바꿔주셨어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도 빚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올해 안에 빚어져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단순한 믿음, 참 단순한 믿음, 아멘 순종하고 뛰어들고